친정 같은 그 교회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긴장보다 여러분들 얼굴을 대한다는 푸근함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니까 선교사로 가느냐, 선교하러 가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서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교사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 빚진 게 많아서 빚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하는 마음에 빚 갚으러 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도 내놓을 만한 것도 사실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육신도 약하고 영적인 그 힘도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강건함과 그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탁하신 저한테 맡겨주신 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특히 믿음참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쓰시는지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말씀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뽑아보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입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가 이 말씀의 그 풀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에 대한 말씀이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내려가서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건져내고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인도하여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 제재를 좀 가하자 해서 핍박을 시작하는데
그때 정말로 무심한 것 같은 일을 하나 기록합니다.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레위 족속의 한 여자에게 장가 가서 장가 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뒤에 보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3개월을 숨겨두었다가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면 고기 가마가 그립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그때가 그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살이하지만 종살이하는 여기가 그냥 편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괴롭혀서 원망이 자자해져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미 80년 전에, 그렇게 되기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남자를 레위 족속 여자에게 장가들게 해서 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에게 딱 맞는 장소를 택해서 잘 삽니다. 고센 땅을 택하죠.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싫어해서 짐승을 잘 기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을 기르면서 그 짐승과 함께 사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고센 땅, 비옥한 땅, 고센 땅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까지 했던 일이 이주민들을 돕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그들과 함께 그들을 파트너로 생각해서 좀 덜 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민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장사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살짝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남의 땅에 와가지고 좀 찌질하게 살고 찌질하게 이렇게 보여야 이 우월감도 좀 만족이 되고 이런데, 나보다 더 잘 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동상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장사는 원주민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주민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절반 이상의 가게가 이주민들이 하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이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고, 그들 덕분에 이 원주민 가게들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을 보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좀 제재 좀 해주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의 지독한 흉년을 견디게 해준, 그래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요셉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르는, 그 공을 잘 모르는 왕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주민으로 온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이 짐승 키우면서 잘 살잖아요.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그 적과 한 통속에 대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견제하기 시작하죠. 원주민들의 견제와 핍박이 시작되고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존재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압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주민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원주민보다 많겠습니까? 동산시장의 토요일과 주일은 80% 이상이 이주민들입니다. 원주민을 찾기가 어렵고요. 원주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조선족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족들도 있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김해 전체 인구로 보면 뭐 2%도 채 안 되죠. 그런 형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원주민인 애굽 사람들보다 많을 수도 없고 힘이 강할 수도 없고 핍박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잘 살게 되어지고 보란듯이 행세하게 되어질 때 견제가 시작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시는 거죠.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애굽 사람들이 최고 상류층 사람들이 배우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왕위를 이어받았던 그 형제보다 더 뛰어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에 보면 자기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 관리를 쳐서 죽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 곧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동족끼리 싸우고 있을 때 말리니까 그 동족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범행이 탄로 난 줄도 알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유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민족을 이끌어내오라 보내십니다.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변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웅변이 없었겠습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재주를 배우는 그런 화술 교육이 없었겠습니까? 말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인이 4명이었고 자식이 11명이었고 형님한테 자기를 마중 오는 형님한테 짐승의 떼를 선물로 준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사실은 20년 동안에 모은 재물은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면 11번째 자식인 요셉이 태어나고 난 뒤에 외삼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삭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쌓은 재물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에서 장인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부인과 자식들만 데리고 나옵니다. 물론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몸만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처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전혀 없었던 모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수동적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모세의 생각이 그때서 바뀌었을 겁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말은 아론이 하지만 전체적인 주도는 모세가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서 제가 정말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도전할 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받았던 그런 최고급, 최상위의 교육이나 훈련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준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건너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애굽에서의 생활이 정말로 그리워할 만한 생활이었냐 하는 겁니다. 벽돌 만드는데 집도 안 줬습니다. 마지막에는 집도 안 주고 너희들이 끌어와서 해라. 그렇게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고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곳이 그렇게 그리워할 만한 곳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리워합니다. 뭘 그리워했을까요? 그 고통을 그리워했을까요?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그립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즐겼던 편안함, 그 고통과 고통 사이에 있었던 편안함, 그걸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줬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마 며칠이 못 돼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꺼내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홍해를 걷는 이 생활은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만큼 괴롭고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니까 저기는 곧 바로 꿈과 낙원의 땅이라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즐기며 희희낙낙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물이 좀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먹은 음식도 불평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곳 생활이 훨씬 자극적이고 화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이 싫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이 싫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이적,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봤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이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불편을 불평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여보내십니다. 광야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광야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군사로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군대 다녀오셨지만 군대 제일 먼저 가면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보고품 받고 난 다음에 하는 훈련이 제시훈련입니다. 흔히들 말해서 그 교관들이 하는 말이 군대에서 하는 제시훈련은 민간물을 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의 그 방만하고 갖추어지지 않은 그 규격에 들지 않은 그런 그 생각과 정신과 몸을 군인의 틀 안에 군인의 몸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식훈련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무기를 다루고 적을 상대하는 이런 훈련까지, 고급스러운 훈련까지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전쟁 때 우리나라 6.25 때는 그것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대충 훈련만 시키고 총 쏘는 법만 가르치고 그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이 광야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기간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군사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껏 구원만 받고 아무런 소득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해내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기본 원칙은 정말로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환경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대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명령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압니다. 그냥 간단한 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이건 간단하죠. 근데 오른쪽으로 했는데 그 오른쪽에 사자가 있으면은요, 앞으로 가 하면 사자를 보면서 앞으로 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사방에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막을 쳐서 보호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따지고 댐비고 하니까 보호막을 한번 걷어주시죠. 그래서 뱀들에게 물려서 모세가 들었던 그 뱀을 쳐다보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없던 뱀이 뭐 나타난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툴고 약하고 부족하고 뭘 제대로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셔요. 이 광야 생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단 며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더라도 죽기까지 이 광야 생활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수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코드를 맞추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서히 성장한 군사는 제 몫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광야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살펴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두 번째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처음에 실패하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입니다.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믿게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실수 한번 하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백성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해서 살려주겠다 약속한 것 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맡겨주셨으므로 맡겨주신 분의 뜻을 구하고 맡겨주신 분의 뜻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요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으면 모르겠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하나님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 때, 하나님과 잘 코드를 잘 맞출 때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3주가 조금 더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캄보디아의 전체적인 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거기 건물들에 책을 두고 아이들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폴포트 정권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책 읽는 꼬라지를 못 봤습니다. 책 읽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거기에 책을 뒀지만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그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있는 책이 한국 책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어로 된 아동용 책을 보면 거기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서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도서관에 둘 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기암 환자를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선생님 거기 가서 뭐 하실 건데요? 그래, 도서관부터 하려고. 내 친구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거기서 출판사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책을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기독교 서적을 캄보디아와 영어로 된 책들을 출판을 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그 책들 제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얼른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을 절대로 변경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와 쓰는데 제가 거기에 쓰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가서 열심히 그 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